지난주 배웠던 내용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톡으로 프린트물을 못 보내드렸네요. 예, 그냥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에스라서 5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에서더에 대한 이야기를 2장까지 배웠었거든요.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에 보시면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기원전 몇 년인가요? 학자들에 따라 견해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연도로는 BC 520년입니다. BC 520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 기초를 놓고 난 뒤에 15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다리오 왕 2년에 학개 스가랴 선지자 예언을 듣고 하나님 뜻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건축을 시작하죠. 그렇게 BC 520년으로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자 또 다시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에스라서 5장 3절에 보면 다뜨네, 스달보스네 같은 그런 관리들이 성전 건축을 또 방해하게 됩니다. 이 죄악의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속죄를 위한 성전 또 회개를 위한 교회가 세워질 때 항상 이 영적인 세력 사탄이 방해하는데 곧 이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래갖고 늘 그런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다뜨네 스달보스네 같은 권력을 탐하는 이런 지도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또 이게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악한 지도자들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사탄의 세력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세워질 때 많은 그런 유혹과 방해들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때 페르시아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때는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스 히스타페스. 다리오 왕 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쓴 편지에 보면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조서가 있는 곳을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료가 있는 곳은 어딘가요? 에스라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기 때문에 거기에 보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왕의 보물 전각이라는 곳에 가서 이런 서류나 자료를 찾아봐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한 다리오 왕은 이제 성전 건축을 막지 말고 도리어 도와주라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약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어떻게 하라 이렇게 강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에스라서 6장 11절에 보시면 이제 방해하는 세력을 도리어 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을 변조한다, 바꾼다든지 불순종하게 되면 그 집에 들보를 빼내라. 기둥을 빼가지고 거기에 목을 달아버리라. 그리고 그 집은 거름터를 만들어버리라 하고 엄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왕의 명령을 통해서 속히 진행되어지는 그런 역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성전 건축은 빠르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때가 기원전 몇 년인가요? 516년입니다. BC 516년 성전이 완공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지는 그게 BC 516년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성전 건축을 완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봉헌식을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무엇을 하나요? 제사를 집례하게 되는데 특별히 속죄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성전의 목적이 뭐냐면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율법에 약속하신 이런 제사 제도입니다. 그걸 행할 수 있는 곳이 거룩한 성막 또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없다가 세워졌으니까 백성들에 대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거룩해지는 거죠. 죄가 해결되면 구별됨, 거룩하게 되어 거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백성이 되는 거죠. 오늘날 예배 원리도 똑같은 겁니다. 회개하고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건축되고 있을 때 페르시아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살당할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그 위험에서 건져낸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서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라는 믿음 있는 한 일꾼, 문지기로 있었던 일꾼과 그 조카였던 에서드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몰살되려고 하는 그런 정치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철회시키는, 그걸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에스더는 어느 왕 때 있었던 일인가요?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어느 왕 때 있었던 일인가요? 그리고 그 왕은 어느 나라 왕인가요? 에스더서 1장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입니다. 다리오 왕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죠. 다리우스의 아들이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크세스라는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가 왕으로 있을 때 이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열 번째, 에스더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에스더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샛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어느 나라 어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이견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에스더 하면 샛별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아하수에로 왕은 127도에 있는 장수들과 귀족과 지방관을 불러서 며칠 동안 회의를 하나요? 그래서 이제 보고를 받고 회의를 하는 그 기간이 180일, 6개월이죠. 30일을 한 달로 잡으면 6개월 동안 이런 나라에 대한 보고와 이런 왕의 혁혁함을 드러내는 그런 잔치를 하고 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0일 동안 그런 보고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2번째,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 와스디는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요? 여기 에스더서 1장 12절이나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이 왕의 술 자리에 이 왕후를 불러내었을 때 거절하게 되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하는 것이고요. 또 이런 왕의 명령을 거역했던 이 왕후의 소식이 소문들이 나서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그 나라에 있는 페르시아의 여인들이 남편의 말을 듣지 않을 거다 하는 자기들까지 회의를 했죠. 그래서 왕후의 위를 폐위했다. 왕위를 폐위시킨 겁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것 때문에 그 술자리에서 폐위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아하수에로 왕은 새로운 왕후를 뽑기 위해 전국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들 중에 한 사람을 뽑게 됩니다. 이 처녀들은 왕을 만나기 위해 얼마 동안 준비를 하게 되나요? 그게 에스더서 2장 12절에 보면 전국에 있는 아리따운 여자들이 신청을 하면 순번을 정해서 6개월씩 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외모를 단정하고 또 내적인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난 뒤에 왕궁의 법도를 배워서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의 눈에 들면 그 왕후가 되지만 왕의 눈에 들지 않으면 그냥 왕의 여자로 평생을 남게 되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을 뽑는 그런 일들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준비해서 왕 앞에서는 그런 여인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번째, 에스더와 모르드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삼촌의 딸이니까 조카입니다.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조카 사이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5번째,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왕이 된 지 몇 년째 되는 해인가요?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챙길 필요가 있는 게, 아하수로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제7년, 제위 7년이죠. 왕이 된 지 7년째 되는 그 해에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리고 16번째 보면 모르드게는 왕궁의 문지기로 있다가 왕을 반역하는 자를 고발함으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이 사건을 어디에 기록해 두었나요? 에스더서 2장 23절에 보시면 왕의 공중일기라는 것이 있어요. 왕의 공중일기. 왕의 하루 일과를 기록하는 왕의 공중일기에 이 모르드게가 반역하는 무리를 고발해서 나중에 실정을 거쳐서 처형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위험을 막아준 것이죠. 왕을 반역하는 무리를 이렇게 발견함을 통해서 왕의 위를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궁 일기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7번째, 에스더가 와서디를 대신해서 왕후가 된 후 몇 년 뒤에 아각 사람 하만이 총리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새롭게 총리로 임명을 받게 되는데, 그 총리가 임명된 게 왕의 제위 12년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 제12년에 이 하만이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게 왕의 제7년이거든요. 아하수에로 왕 7년이니까 12년에 이 하만이 총리가 되었다면 5년 뒤죠. 5년 뒤. 5년 뒤에 하만이 총리가 되었고 문제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8번째, 모르드게는 어느 지파 사람인가요? 이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사울이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이게 이 에스더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사울 왕이 그 사울 왕 때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한 적이 있습니다. 남방에 있는 아말렉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랑캐처럼 백성을 약탈하고 늘 이게 침범을 해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진멸당한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 중에 후손이 아각 사람 하만입니다. 그래서 같이 포로되어 잡혀왔다가 이 사람은 총리가 되었고, 그러니까 원수지간이 한 궁궐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는 총리가 되었고 하나는 그 성에 문지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만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 모르드게는 그 사람이 아각 사람이고 아말렉 족속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 자체가 이스라엘에게서는 원수예요.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이렇게 뒤에 쳐지는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 아말렉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원수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내가 이 땅에서 천하에서 내가 도말하겠다, 없애버리겠다. 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아말렉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었고 진멸까지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바벨론 포로 와서 페르시아로 넘어왔지만 결국은 이 아말렉 사람이 총리가 되었다는 거 아니까 그 앞에 고개를 숙이기 싫은 거예요. 모르드게가. 적어도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고개를 숙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자기가 총리 됐는데 자기한테 고개를 숙이지 않는데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고 특별히 또 베냐민 집하고 사울 왕가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부터는, 그래서 이 하만이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내가 모르드게와 이 모르드게 족속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진멸해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과 민족적인 감정이 한때 이렇게 엮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 에스더서 3장부터 오늘 배우게 될 텐데, 족보부터 먼저 다 정리하고 우리 3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족보 빨리 한번 외워볼게요.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시작, 셈에서부터 셈의 10대 손,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룽, 나울, 데라, 아브람.
또 아브라함이 언약을 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솔로몬까지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부하였던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여로보암, 나답, 반역이 일어나죠. 바하사, 엘라, 반역이 일어나죠. 시므리, 또 반역, 그 다음에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합, 아하시야, 요람, 또 반역이 일어나죠.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또 반역이죠. 살룸, 또 반역, 므나헴, 그 다음에 브가히야, 베가, 또 반역, 베가 왕이 된 뒤에 또 반역, 호세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로밤이 왕위를 이어받고, 그 다음에 아비암, 아사, 아비암과 로밤과 아비암 우상을 섬기죠. 그래서 아사 때 개혁을 합니다. 근데 실패하고요. 그다음에 요사밧 때 두 번째 개혁을 하지만 여전히 실패합니다. 아합과 사돈을 맺는 바람에 여기서 네 명의 아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밧의 아들, 북쪽의 아들과 이름이 똑같아요. 요람, 아하시야. 그 다음에 아달랴가 잠시 왕이 되었다가 두 사람의 왕이 나오죠. 요아스, 아마시아. 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혁한 사람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번째 개혁. 머나세 때문에 이제 망하게 되죠. 아몬, 요시야 일꾼을 키우는 개혁. 그 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되어 잡혀간 왕이 여고냐, 여호야긴이죠. 여고냐, 스알디엘, 소르바벨, 그 다음에 엘리옷, 아비웃, 엘리야김, 엘리웃,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라살, mat단,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잘 정리해서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그냥 이렇게 멍하게 보지 마시고 이거 다 외우십시오. 이렇게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잘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더서 3장을 펴놓으십시오. 에스더서 3장을 펴놓으시고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이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하만이 아각 족속이죠. 아각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3장 1절 보시면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러니까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5장 17절 19절, 출애굽기 17장 14절 두 군데 보면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없거나 연약한 자들 이게 뒤에 쳐지거든요. 쳐지면 뒤에 몰래 와가지고 그 힘없고 연약한 자를 쳐 죽여서 약탈하는 사람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죽이고 괴롭혔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탄같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같이 행동했다 해서 내가 이들을 진멸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25장 17절 19절에서 내가 진멸하겠다 그랬고 실제로 사울 왕 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사울이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다 죽이지 않고 살찐소와 양을 살려고 오는 그런 불순종을 하는 바람에 사울 왕도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그래서 그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총리가 된 겁니다. 근데 2절에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요 모르드게에게 이르러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했어요. 아, 총리가 지금 새롭게 지금 임명을 받아왔는데 당연히 예를 갖춰야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내 민족의 원수고 내가 절할 수 없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권해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이 알렸다는 건 뭐냐면 유다와 아말렉은 원수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진멸했고 그들에게는 우리는 절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또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줄을 서야 되거든요. 왜냐면 권력자 앞에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반했다가는 자기 목이 달아나니까
당연히 하만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알렸죠. 모르드게 편에 설면 안 되니까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서 절을 안 한답니다. 이렇게 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도 딱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시면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렸다고 돼 있잖아요.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랍니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역사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하만이면 금방 알죠. 우리하고 원수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만에게 알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래서 이 하만이요. 이 모르드게는 개인적인 감정이 있지만 이 유다인은 민족적인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권력을 가지고 이번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다 내가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7절에 아수르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수에로 왕 제12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2년에 제비를 뽑아요. 이제 몇 월 달에 내가 이 일을 할까? 제비를 뽑았는데 그게 12월 달에 걸린 거예요. 이때가 1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정도 남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8절에 하만이 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 여러 포로들 잡혀오는 민족 중에 특별히 못된 민족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법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걸 가지고 그렇게 이용을 한 거예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왕에게는 절대 무익하니까 내가 이 민족을 다 없애버리겠다. 왕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조서만 내리시면 내가 비용을 다 대겠다고. 그게 군사들이나 또 그 처리하는 모든 비용을 1만 달란트, 금 1만 개를 내놓을 테니까 돈이 엄청 많았죠. 이 하만이 부자예요. 그래서 돈으로 이 왕의 마음을 산 겁니다. 내가 책임지고 갈 테니까 맡기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10절에 왕이요. 이 말을 믿고 나라를 위한 것이라 왕을 위한 것이라 하니까 왕의 인장반지를 빼준 거예요. 조서에 찍을 인장반지를 빼준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권력을 다 줘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만이 마음 놓고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12절에 보시면요.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을 소집해가지고 조서를 만든 겁니다.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12월 달이 되면 그 날짜를 정했죠. 13절에 보시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12월 달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그러니까 12월 13일이에요. 12월 13일 하루 동안은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아무나 죽여도 된다. 그리고 진멸해도 된다. 이게 강조가 돼 있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마음대로 취해라. 빼앗아가라. 이게 법적으로 만든 거예요. 희한한 법을 만든 겁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은 이 페르시아의 악한 민족이기 때문에 나라를 괴롭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유대인들은 그 날은 하루 동안은 죽여도 되고 도륙해도 되고 또 진멸해도 되고 그들의 재산을 다 약탈해도 괜찮다 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천하의 악법이죠. 한 민족을 없애는 그런 법을 이게 권력자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법을 하만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지방에 다 이제 공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발말을 띄워가지고 그 지방에 보내니까 그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 날은 다 우리 죽는 날이다. 다 빼앗기는 날이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역돌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왕의 권력을 가진 하만이 왕과 술을 마시면서 근데 어지럽더라. 혼란스러웠다 하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넘어가면 이 소식이 이제 알려진 거죠.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서 나가 대성통곡을 한 거죠. 그날 되면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요.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난리가 난 거죠. 온 나라의 유대인들이요. 난리가 난 거죠. 큰일 났다. 왕의 명령에 12월 13일 날 다 죽게 됐다. 그 변개할 수가 없고 그 나라에 사는 한은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왕의 인장 반지가 찍혀 있으니까. 그게 도시마다 이제 방이 다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쳐다본 유다인들은 절망을 하게 되죠. 와, 이 나라에 살다가는 12월 13일 다 죽는구나. 누구도 그거를 바꿀 힘이 백성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르드게가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요. 에스더가 이제 그 소식을 알게 됩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네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한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네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지금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슬픔에 상징하는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고 옷을 찢고 울고 있으니까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알아보라 하니까 이 모르드게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자기 조카기도 하고 왕후가 되었으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유다 족속이 죽게 되었다. 그것을 조서를 보여준 거예요. 하닥 그 네시에게 보여주면서 왕후에게 알게 해라. 그리고 네가 왕한테 나가라. 왕 앞에 나갈 사람은 너밖에 없다 지금. 이 유다 민족 중에서는 왕 앞에 나갈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까 네가 왕 앞에 가서 이것을 아뢰고 이 민족을 구원해라.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시면 이 에스더가 하는 말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냐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 이 지팡이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이 페르시아의 왕궁의 법도가 왕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왕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이렇게 대제국의 왕이고 권력이 많다 보니까 이 탐을 내는 사람이 너무 많고 왕의 측근 중에서 반역을 꿈꾼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누구에게도 이렇게 반역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왕의 주위에는 왕의 군사들이 그걸 지키고 있고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면 누구든지 반역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처단해 버립니다. 들어오기 전에 바로 그 군사들이 알아서 처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갔다가는 무조건 다 죽는 거예요. 그런 법도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나갈 수 없고 왕이 부른 지가 한 달이 넘었다는 거예요. 섣불리 내가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때 모르드게가요. 자기 신앙을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네가 권력을 가졌다고 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14절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네 사명이 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모르드게가 참 믿음이 좋은 게요. 유다인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거다. 근데 네가 쓰임 받으면 좋겠는데 네가 거절하면 네가 권력을 가지고도 거절하면 너는 구원받지 못할 거다. 우리는 구원받겠지만 너는 구원받지 못할 거다. 네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사명의 문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자기 신앙을 에스더에게 얘기할 때 에스더가 알아들어요. 에스더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 16절에 보시면요. 에스더가 말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이리다. 결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참 이게 모험인데 신앙인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리 왕위의 지위에 오르게 하셨다면 이럴 때 하나님께 쓰시려고 한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믿음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그 대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3일 동안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뜻이 맞는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하면 규례가 있지만 내가 어기고 나가 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진짜 대단한 저자죠.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3일을 금식했고요. 그리고 17절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아마 기도를 했을 겁니다. 지금 에스더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간다고 하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에스더가 그 큰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하면서 3일을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3일이 되었을 때 5장에 드디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날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궁에 그 후원뜰이란 곳이 있어요. 왕이 거하는 곳인데 이 그 페르시아의 왕의 후원뜰이 지금도 그 남아 있거든요. 그 크기가 엄청나고 그 페르시아의 그 왕궁이 있는 후원뜰에는 그 후원뜰의 이름이 낙원이거든. 낙원, 파라다이스 낙원인데 워낙 잘 해놔가지고 낙원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에, 제가 이름이 지금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왕의 후원뜰을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제가 이름이 지금 기억 날랑말랑 하는데 나중에 기억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하여튼 무슨 이름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일단 왕의 후원뜰에 이 에스더가 나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5장 1절에 보면 제3일에 금식을 하고 에스더가 왕후에 예복을 입고요.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딱 본 거예요. 부르지 않은데 온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아니 저 여자가 왜 왔지? 이렇게 되거든요. 나한테 무슨 감정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어떤 안 좋은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딱 봤을 때 좋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무조건 이뻐야 돼요. 딱 봤을 때 이뻐야 돼요. 마음에 딱 사랑스럽게 느껴져야 돼요. 딱 봤는데 밥맛이다 이러면 막 보기 싫은 거예요. 당장 내처럼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딱 봤는데 매우 사랑스러운 거예요. 손에 잡고 있던 금규, 이 왕의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만지면 허락한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딱 만졌다는 것은 왕이 허락한다는 거예요. 왕 앞에 마음대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은혜죠. 그냥 기도하고 죽을 줄 알고 나갔는데 왕이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여기면서 또 기뻐하는 것을 지나서요. 3절 보시면요. 왕이 이르되 한마디 하는데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그냥 받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소원이 뭐냐는 거. 소원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데 여러분 남자가 이 정도 배짱이 있어야죠. 나라의 절반을 줄 테니까 뭐든지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에스더가 지금 민족을 구원하려고 지금 기도 제물을 가지고 나갔는데 소원을 얘기하라니까 당장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에스더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남자는요 뭐 달라고 턱 주면 안 돼요. 밀당을 해야 되는 밀당을. 그러니까 에스더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에스더가 뭐라 그러냐면 4절에 보십시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던 하만과 함께 오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원을 얘기해라 이러니까 일단 우리 집에 오십시오. 제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가 아니라
이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랄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제 술을 먹고 더 기분이 좋아진 거죠. 이제 잔치까지 했으니까 술을 먹고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죠.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 주겠다. 그러면 그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8절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가 내가 요구할 것이 있긴 있는데 내일 오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7절에 에스더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요구할 게 있긴 있는데요. 그래놓고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이게 말이 얼마나 예쁩니까? 내 소원이 있는데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그래도 왕이 나를 이렇게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고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는 것이 그래도 좋으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왕을 높이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에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 왕의 말씀대로 하리다. 소원이 있는데 말 안 하는 거예요. 나를 좋게 여기시면 허락하시기를 좋으시면 내일 한 번 더 오십시오. 내일 잔치를 또 벌여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시면 말해드리겠습니다. 애간장을 다루는 거예요. 이게 여자가 잘하는 거예요. 뭐 사줄까? 그러면 뭐 사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좋긴 한데 그래도 뭐 저를 위해 사주시를 원하신다면 내일 말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이렇게 남자의 마음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에스더가 3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3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네가 왕을 만나거든 무조건 말하지 말고 이렇게 기다리라. 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뜻 말하지도 않고 욕심대로 말하지도 않고 본능대로 말하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 같아요. 그래서 말하니까 집에 가서 잔치를 하고 잔치를 할 때 물어보니까 내일 오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일로 미뤘을 때 한번 보세요. 그날 잔치를 하고 술을 먹고 기분 좋아서 저녁에 먹고 내일 말한다 하니까 다 돌아갔잖아요. 그날 집에 갔을 때 내일 되는 동안 그 저녁부터 새벽까지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날 잔치라고 내일 말씀드릴게요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요. 그날 하만이요. 지금 막 기분이 막 좋아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과 왕후의 그 잔치에 자기 혼자 초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만 입장에서는요. 최고의 권력자의 최고의 그 상에 자기가 혼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하만이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어 가지고 막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집으로 달려가는데 거기 9절 중간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또 문지기니까 문 앞에 있잖아요. 기분 좋아가 좀 나가는데 모르드게가 또 있는 거예요. 막 화가 막 나는 거죠. 화가 나는데 이제 왕후의 이제 마음을 얻었고 왕의 마음을 얻었으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죽어보자면서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하고 이제 집에 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막 자랑을 하는 거죠.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는 이게 자랑이에요. 막 자랑하고. 그 다음에 12절에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게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왕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 내밖에 없다면서 자랑할 만하죠 사실은. 그죠? 청와대 한번 갔다 와 보십시오. 막 자랑 막 하지. 청와대 어떻게 생긴 줄 아나? 뭐 이래서 청와대에서 뭐 가면 무조건 선물 주거든요. 저도 청와대 한번 가봤는데 가니까 이게 컵하고 뭐 이렇게 주더라고요. 기념품 하면서. 그걸 또 모셔놓잖아요 또. 한번 갔다 오면 또 이제 그 대통령을 독대하게 되면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시계를 주거든요. 대통령 그 만난 기념으로. 그것도 막 차고 막 자랑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똑같아요. 하만이 막 왕의 자리에 간 사람 나밖에 없다면서 막
친구들 불러놓고 부인 불러놓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완전 기분이 완전히 붕 뜬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막 또 뭐 부추기고 아내가 또 막 부추기 하니까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서 나오는데 모르드기 때문에 기분 나빠 죽겠다 하니까 그러면 그 권력 가지고 그 모르드게 죽여버립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대 50규빗이면요 여러분 50규빗이면 1규빗이 50cm니까 25m예요. 25m 되는 높은 장대를 만들어 가지고 목을 잘라 가지고 모르드게 목을 그 달아버립시오. 막 자기 기세를 한번 드러내십시오 하고 막 부추긴 거죠. 그럼 내 그렇게 하지 그러면서 진짜 장대를 막 만들어 놓은 거죠. 내일 내가 왕한테 가가지고 이제 왕후의 잔치살에 또 가야 되니까 왕한테 이 모르드게의 악함을 구하고 내가 모르드게 목을 내가 달아버리겠다 하면서 그렇게 각오를 그냥 그날 저녁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은 기분 좋아서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왕궁에서는 왕은요 에스더의 잔치를 참여하고 그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처소에 가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 밤에 내일 이제 에스더의 잔치에 가야 되는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6장에 넘어가면요 그 왕의 이제 일을 기록한 겁니다. 그날 밤이에요. 그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하고 집에 왕궁으로 들어와서 잠자리에 누우려고 하는데 도무지 잠이 안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잠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졌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침소에 들어갔는데 왕궁에 들어가서 침소에 누우면 뭐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심심해 죽겠는데 잠은 안 오고 그러니까 이 내시들을 불러가지고 왕궁 일기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에스더라는 영화를 보면요. 나중에 그 감독이 그렇게 아마 연출을 했는 것 같은데 왕궁 일기를 읽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예요. 에스더가 이 왕궁 일기를 읽어줘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렇게 왕궁 일기를 찾아 읽어주면서 모르드게의 사건을 읽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궁 일기를 읽어주는 중에 2절에 보시면요.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업무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고발했던 내용을 왕궁 일기를 찾아서 읽은 거예요.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한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사실은요 이 아수에로 왕이요 그날 밤 꼴딱 샌 거예요. 사실은요 잠이 안 오니까 왕궁 일기를 막 읽다가 마지막에 이제 모르드게 일을 읽었거든요. 그게 새벽쯤 됐을 거야. 새벽쯤 돼가지고 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 두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처형했다. 근데 그 처형하고 난 뒤에 이 모르드게가 무슨 상을 줬나 하니까 아무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고맙긴 한데 아무 상을 안 줬으니 지금이라도 내가 뭔 상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날이 밝았어요. 그걸 밤을 새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밖에 사람을 불러 내시들에게 뭐 누가 거기 밖에 없느냐 하니까 밖에 지금 하만이 출근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하만이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출근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거기 4절에 보시면요. 거기 보면 4절에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에게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에 이른지라. 이 하만도요 어제 기분 좋아가지고 장대 그 있잖아 25m 장대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빨리 아래고 모르드게 목을 쳐려고 모르드게 왕궁 문제기니까 그 장대를 들고 들어온 거예요. 왕한테 아래로 떠고 왔는데 또 밖에 누가 없느냐 하니까 하만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왕이 하는 말이 왕한테 존귀한 일을 한 사람 있다면 네가 무슨 상을 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속으로는 왕한테 존귀하게 할 사람이 나밖에 더 있겠나 이래서 나보고 하는 얘기인가?
상을 내한테 주려는가? 먼저 김치국을 마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만이 욕심을 낸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라면 왕이요. 왕의 옷을 내주고 왕의 말을 내주고 왕의 왕관을 내주면서 그에 입혀가지고요. 말을 태워가지고 충실한 일꾼을 붙들고 왕을 그 왕의 내시가 왕궁을 돌아다니면서 왕에게 존귀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처럼 하라고 큰 소리 치면서 이 왕궁을 한 바퀴 도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좋은 생각이 이렇게 한 거예요. 왕에게 존귀한 일을 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요. 자기는 자기한테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 얘기를 딱 듣더니 이 내용이 나오죠. 7절부터 그 얘기를 한 거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가지고 왕의 왕관을 씌워서 내시를 데리고 왕궁을 다니면서 왕에게 존귀한 사람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 하고 외치십시오. 큰 소리로 반포하게 하십시오. 선포하게 하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까 왕이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네가 지금 당장 나가가지고 내 옷과 왕관과 말을 가지고 와서 모르드게를 태워가지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관을 씌우고 네가 말을 끄고 다니면서 왕을 존귀케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네가 외치고 다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 미워 죽으러 오늘 죽이러 왔는데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태워가지고 이제 왕에게 존귀한 사람은 모르드게처럼 하라 하면서 외치러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 종일 다니는 게 하루 종일.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겐 이같이 할 것이라 모르드게처럼 할 것이라 하면서 성을 막 빙빙 돌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만이 속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왕의 명령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이를 갈면서 막 말하고 다녔을 거예요. 막 큰 소리 치고 다니고 막 나중에 머리를 싸고 돌았다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거기 12절에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따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고 돼 있죠. 하루 종일 그 모르드게 태워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성을 돌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이제 오후가 되니까 에스더의 잔치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오자마자 사람들이 내가 이런 부끄러움을 당했다 하니까 또 어제 막 부추기던 사람들이요. 너 당신 보니까 어떻게 못 이기겠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13절에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라. 이게 이제 우리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드라마에 보면 해설자가 있거든. 해설자가 막 얘기하는 것처럼 당신 보니까 못 이기겠는데 미리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내시가 쫓아와가지고 빨리 가십시오. 에스더의 지금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고 빨리 잔치로 나오십시오. 하고 4시에 명령이 딱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막 기분 나빠 죽겠는데 일단 왕후의 잔치가 있으니까 약속이 돼 있으니까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장에 이제 에스더가 잔치를 벌여놓고 이제 왕과 왕후가 있는데 하만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술을 먹고 또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이 왕이 이제는 이제 말해라. 내가 소원이 있으면 들어줄 테니까 나라의 절반도 내게 줄 테니까 내가 말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때요. 에스더가 이제 결단한 거죠. 결단을 하고 이제 3절부터 보십시오. 이제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굉장히 엄중하게 얘기합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내 민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4절에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대적이란 말로 대적. 우리 민족이 노비로만 팔렸어도 내가 이런 말 안 할 겁니다. 근데 도륙을 당하게 됐고 다 죽임 당하게 되었는데 내 민족이 사라지면 왕의 큰 손실이 될 겁니다. 대적이 왕의 대적자한테 어떤 대적이 이 손실을 다 책임지지 못할 겁니다. 큰 손실을 왕이 볼 것 같습니다. 라고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누가 과연 그런 일을 했겠는가? 누가 과연 나를 대적했고 이 왕후와 왕후의 민족을 죽이려는 이 계략을 누가 꾸몄는가? 에서드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6절에 에서드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 앞에 딱 앉혀놓고 왕 앞에 앉혀놓고 왕을 대적하는 자는 이 하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왕이 진짜 놀랍니다. 그 왕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나에게 도움을 줄 줄 알고 총리를 시켰고 가장 가까운 내 신한 줄 알았는데 왕의 대덕이라고 얘기하고 왕을 죽이려고 꾀를 냈다고 얘기하니까 왕이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밖으로 찢어 나가버립니다.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번 보시면 거기 7절에 보시면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니라. 왕이 놀래가지고요. 그 자리를 잊지를 못하고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러 갔겠죠. 근데요, 하만이요, 왕을 따라가지 않고 왕후 앞에 엎드려가지고요. 왕후여, 왜 그러십니까? 제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 하만이요, 엎드린 장소가 어디냐면 왕후의 침상이었어요. 이게 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8절에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서드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든요. 여기 걸상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침상이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에서드의 의자인데 평평한 의자인 거예요. 널찍한 평평한 의자에 이 하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린 거예요. 엎드려 가지고 이제 자기 생명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기분 나빠 나갔다가 생각을 하다 갑자기 이제 분이 나니까 또 돌아왔죠. 돌아서 보니까 이 하만이 자기 대적이라고 했는데 설마 그렇게 했나 했는데 보니까 왕 앞에 엎드려 있는 거죠. 그게 침상처럼 보인 거죠. 그렇다면 내 부인을 감히 탐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이 묘하게 보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들어오니 하만이 에서드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든. 왕이 이르되 저가 공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며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쏴버렸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현장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이 하만은 생명을 구걸하고 살리려고 엎드렸는데 뒤에서 보는 왕의 입장에서는 에스라의 치마를 잡고 있었던지 이렇게 잡고 있었겠죠. 그게 강간하는 것처럼 오해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니 왕후를 강간하다니 하니까 군사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하만의 머리를 싸고 나가버린 거예요. 잡아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요. 왕이 모신 내시 중에 여러분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했는데 이때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러분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할 그 머리를 달려고 장대를 만들어 세워놨는데 이 하르보나라고 하는 총리가 이게 신하가 그걸 왕에 고해버리는 거죠.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는 장대가 서 있나이다 하니까 왕이 화가 났죠. 막 분이 나 있는 상태에서 그 장대에 하만의 목을 달아라 이렇게 명령을 해버리니까 그 군사들이 들고 나가서 바로 목을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역전이 또 일어나게 된 거죠. 10절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이 달렸다. 하만을 다니 왕의 농어졌다. 이게 악한 자의 최후입니다. 악한 사람의 최후예요. 그 권력을 가지고 한 사람을 죽이고 한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법을 만들었던 하만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 거예요. 에스더의 헌신, 모르드게의 믿음, 에스더의 헌신, 그 헌신을 통해서 이 하만이 악이 드러나게 될 때 자기 목이 달아나게 되어지고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가 달려고 했던 장대에 자기 머리가 달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렇게 될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하만이 만든 조서가 문제죠. 하만이 만든 조서에는요, 왕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왕 말고는 폐할 수가 없는 거죠. 왕의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왕 말고는 이걸 폐할 권세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명령이 내려졌고 도장이 찍혔으니까 12월 13일은 무조건 유대인은 다 죽도록 돼 있어요. 그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특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죽었지만 그 법을 바꾸는 일을 이제 8장에서부터 마지막 10장까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바꾸는 일들을 통해서 이 에스더가 나라를 살리게 되어지는, 죽어야 될 유대인을 다시 살리게 되어지고 유대인들이 도리어 원수를 심판하는 날로 바꾸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게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극적으로 이렇게 연극처럼 또는 영화처럼 이런 식으로 글들이 기록됐지만 사실 이런 일들이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선을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악한 사람들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역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서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잘 들으셨습니까? 이야기, 이게 진짜 영화 같죠? 영화 같은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이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이야기고, 이런 역사들이 실제 있었던 역사고,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권력을 가지고, 지금 권력자들이 지금 계속 TV에 나오면서 막 자기 뭐 소신도 얘기하고 자랑도 하지만, 그 권력을 왜 잡으려고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배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 어떤 노선, 아니면 자기 가문을 위해서. 글쎄요, 제가 진짜 백성을 위해서 이런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선택하고 또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겠지만, 악을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역사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